2022년 10월 12일 말씀 주신 교회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겉과 속이 다름을 경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입맞춤으로 용서를 얻은 압살롬이 오히려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하면 먼저 1절부터 6절은 반란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친위대를 조직하고 다윗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반면 압살롬 자신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9절은 압살롬이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핑계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기를 청하고 다윗이 그것을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은 압살롬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모으고 또 헤브론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을 통해 압살롬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압살롬은 다윗의 용서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압살롬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윗은 압살롬을 다음 왕으로 지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친위대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다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위대를 데리고 다니는 압살롬은 다음 왕이 될 것처럼 보이는 권세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압살롬은 2절부터 4절을 보면 아침 일찍 성문 길 옆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다윗 왕이 재판을 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재판장이 된다면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높여 세웁니다. 압살롬은 당시 다윗 왕이 백성들을 위한 재판을 하는 것을 소홀하게 한 것을 틈타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자신은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백성들의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을 보면 압살롬은 자신을 찾아와 절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오히려 붙들고 입을 맞춥니다. 압살롬의 이런 행동들은 그가 백성들과 더 친밀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백성들은 이제 압살롬을 더 따르게 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압살롬의 행동은 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는 4년이란 긴 기간 동안 속마음을 숨기며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압살롬은 다윗에게 나아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다고 말하며 헤브론으로 가기를 청합니다. 9절을 보면 다윗은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려는 것은 그곳에서 반란을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고 또 그곳에는 예루살렘보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정탐들을 보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음을 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갈 때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이 2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었고 압살롬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 압살롬의 그 반란에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도 합류하게 됩니다.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이자 또 다윗의 지략가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압살롬의 세력에 합류한 것은 아마도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이 사전에 이 반란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마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더불어 압살롬의 지지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대되고 또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도 점점 많아졌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나누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반란을 준비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반란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의 속마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압살롬은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고 또 겸손하게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까지 4년간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한편 다윗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도와서 아직 하나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더 견고하게 세울 수도 있었지만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권력을 갖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 헤브론으로 가기를 청하며 자신의 잘못된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란을 준비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으며 겉으로는 선한 척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안에도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압살롬의 행동은 바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했기에 압살롬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좋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겉과 속이 다른 삶의 태도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숨긴 채 겉으로는 신실한 척, 겸손한 척,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 하는 것은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진짜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며 겉모습과 속마음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혹시나 나의 마음과 또 나의 겉모습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경계하고 나의 속마음과 나의 겉모습이 동일한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혹시나 나의 마음과 또한 나의 생각과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겉모습은 선한 척 또 겸손한 척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경계하고 겉과 속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꾸며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또 국민들이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이 더 본을 보이고 더 아름다운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계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는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또 그 모든 복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또 믿고 있는 바와 또 행하는 것이 동일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새롭게 예배할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 이전과 관련된 모든 그 진행 절차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가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와 또 교제와 섬김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며 나의 속마음과 또 겉모습이 동일함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 함께 나눈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